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지,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기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말씀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영의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거룩한 성전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성전을 올라가는 것이 아닌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강도들은 마귀들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 어떠한 기업을 받은 지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이 시대의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시대 주님의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사들과 모든 사꾼, 종교 지도자들을 레위인으로 비유하시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아 줍니다.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은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으로 멸시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오히려 희생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자신의 계획과 계획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여행이지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계획된 자신의 여행을 포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돈을 들여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허락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을 돕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삶의 실천으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34절 말씀에서 포도주는 진리의 복음, 기름은 진정한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말씀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돈으로 향품을 산다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주신 재능으로 영적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소외된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게 허락된 재물과 주신 재능을 나누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희생의 기름은 진정한 예배를 나의 삶으로 나의 거룩한 희생의 번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은 모두 값을 치르고 주님께로부터 살 수가 있는데, 즉 영의 눈과 할례받은 귀, 세마포, 예복 모두 값을 반드시 치르고 주님께로부터 사야 합니다. 이것들을 사는 값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행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구원은 이 땅에서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온전하신 빛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셨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공짜를 강조하는 물탄복음, 미혹된 거짓복음, 공짜 구원, 공짜 복 모두 비진리이고 모두 거짓입니다. 구속은 우리 모두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저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이르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구속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전 영상 성령과 물과 피에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니 꼭 성령과 물과 피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거짓복음, 물탄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목회자 자신이 그것이 거짓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능력만을 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을 말씀에 적용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말들이 겉으로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것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즉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복음을 내 안에 담으려면 이전 낡은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도덕과 윤리, 지식, 학력, 학벌, 물질, 명예, 가치관, 낡은 것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내 안에 진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는 아주 많은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데,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죽이고 그것을 듣는 남도 죽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입에서 진리가 선포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아주십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말씀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판단, 나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계시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의 참 뜻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예리한 양날의 검, 곧 말씀의 검입니다. 3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 싸매는 것은 진리의 복음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희생하며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나온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전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 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불법의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죄로 인해 마귀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줍니다. 죄의 통로가 열리면 마귀가 삶에 침투하여 육신과 마음과 정신의 병을 가져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요? 마귀의 일은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고 어둠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가 합법적으로 삶에 침투하여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고 마음의 병도 가져오고 정신의 병도 가져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마귀가 삶을 지배하여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삶이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를 시인하고 말씀에 행함이 없고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의 종착지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옥입니다. 죄로 영의 포로가 되어 멸망길로 향하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셀 수 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죄가 쌓이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영적인 복과 평강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빛 가운데에 거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즉, 빛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거하는 마귀에게 난 자들은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빛과 어둠, 곧 하나님의 자녀 혹은 마귀의 종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와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에 죽게 한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면 죄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죄의 무게는 가히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죄의 무게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구도 죄의 무게를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깨닫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 돌이켜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죄를 짓도록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죄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목욕하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서로 대적하나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대적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들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생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싸움, 곧 영적 전쟁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 죄를 끊어내고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이란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항상 노립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삽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육신을 뜻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고 죄는 육에 속합니다. 창세기에 마귀는 뱀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마귀가 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범한 죄를 먹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먹잇감을 던졌기에 뱀이 그것을 먹고 용이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제가 전했듯이 죄로 인하여 죄의 통로가 열리고 마귀가 죄를 통해 침투하여 곧 죄로 인하여 마귀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고 마음의 병도 가져오고 정신의 병도 가져옵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이 죄의 삶을 산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육체와 마음의 병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신 포도주와 기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받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이고 기름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곧 진리의 말씀과 진정한 예배로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받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24시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너무도 값지고 지극히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면 결코 죄와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곧 둘째 사망으로 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무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상처를
우리의 눈물로 닦아드리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 따릅니다. 주님의 양은 다른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요,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평안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지만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과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도 모두 다릅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휴거가 될지, 나의 생명의 시간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할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왜 살아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세월 중에,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았던 시간 중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구해 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닌 나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을 나누세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영은 성장합니다. 사랑은 짝사랑이 아닌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예수님과의 추억들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연단의 시간 속에서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과 빛나는 추억을 많이 쌓을수록 믿음은 더욱 성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이 무엇이 됐든지 사소한 행동이라도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항상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으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으세요. 모든 행동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식사 중일 때에도, 샤워 중일 때에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모든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의 남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